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강도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죠? 그렇죠.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찬양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강도사님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온만다의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함께 예배 드릴까요? 자,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음악 큐! 손뼉 치면서 조심해 조심해 찬양해 볼게요. 조심해 조심해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잊지 않도록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나의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 조심해 조심해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잊지 않도록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조심하라는 찬양이었어요. 선생님도 집에 있으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을 하루 이틀 놓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안 읽게 되고 또 기도도 점점 더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속상해 하세요. 우리 용서하여 주소서 다 같이 찬양함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찬양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희가 능히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희가 능히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희가 능히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희가 능히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자, 성경책을 꼭 펴고 성경책을 보고 함께 강도사님과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은 이 강도사님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장난감과 인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세상의 모든 부와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많은 재물과 그리고 풍요가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먼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이 피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피해야 할 세 가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시편 1편 1절을 강도사님하고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기준이 자기 자신인 사람을 말해요. 기준이 자기 자신인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렇다면 모두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질서가 오 하면서 무너지겠죠. 왜냐?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멋대로 다 행동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엄마 아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엄청나게 차가 많이 막힐 때가 있고 이렇게 교차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 강도사님이 띄워줄게요. 이런 교차로요. 이런 교차로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고 신호대로 움직인다면은 질서 정연하게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신호등이 사라진다.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겠죠. 서로 먼저 가려다가 서로 차들이 엉키면서 이 교차로가 엉켜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 버릴 거예요. 이처럼 악인은 질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겠죠, 당연히. 이 질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누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은 복되다고 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악인의 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본래 죄라는 이 단어는요, 이거 화살을 탁 쏴도 이 관역에 빗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화살을 이렇게 숭숭숭숭 쐈는데
한 발도 맞지 않고 다 빗나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당연히 허무한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에게는 참된 만족이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고 아무리 자기 멋대로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한들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관역 빗나가는 것처럼 다 빗나가요. 그래서 너무나도 허무하고 외로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죄를 따르는 사람, 죄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 선 사람이 바로 참된 만족이 없고 허무한 삶을 산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사람은 어떨까요? 복된 사람이 될 수 없겠죠.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만하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바로 죄인들이 오만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 오만한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이 어떻게 하다가 무너졌나요? 교만하게 계속 쌓다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는 사람을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바로 순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자, 빨간색 글을 유의해서 강도사님하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빨간색 표현을 저기 밑에 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정리해서 볼 수 있냐면은 바로 따르다, 서다, 앉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시인이,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죄인들이 죄에 빠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죄에 빠질 때의 모습을 한번 좀 곰곰이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친구의 권유에 누군가의 못 이긴 척 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경험해 보니까 그 죄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맛있어서 유혹을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자리에 서서 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죄에 중독되어서 어떻게 되나요? 그 자리에 앉아서 죄를 계속 탐닉하고 마시고 즐기면서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죄에 점점 더 중독되고 빠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를 따르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아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똑똑할까요? 아니면은 사탄 마귀가 똑똑할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약한 부분, 우리가 연약한 부분,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100번 붙으면 100번 다 지는 게 우리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하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부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즐거워해야 하냐면요, 그리고 어떻게 묵상해야 하냐면요, 여러분, 원문에서 묵상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은 조금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하듯이 하는 것이 묵상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묵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조금 달라요. 물론 그 묵상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큐티로서 묵상하는 것도 조용하게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어떤 개념이냐면 굉장히 전투적이고 진취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멍멍이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멍멍이가 이렇게 뼈다귀를 물고 있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치킨을 맛있게 먹은 다음에 자 깼다, 자 너한테도 한번 내가 뼈다귀 줄게 하면은 그 멍멍이가 그 뼈를 어떻게 해요? 물고 어떻게 합니까? 막 맛있게 이렇게 막 핥아요. 핥고 냄새 맡고 또 핥고 냄새 맡고, 그리고 그거 버려요? 안 버리죠. 그건 물고 어디로 가요? 자기만 아는 공간에 또 숨겨놓고 그곳에서 딱 주인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면서 혼자 계속 물고 빨고 물고 빨고.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꿀처럼, 그리고 멍멍이의 뼈다귀처럼 너무 맛있어서 안 먹으면 정말 힘들 만큼 마음이 막 계속 먹고 또 핥고 먹고 핥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원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라고요? 주야로 이렇게 묵상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도사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맛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은 정말 너무나도 배가 고플 만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어린이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 어린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먹고 핥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죠.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접하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스마트폰 보면서 스마트폰이 주는 것만 받으면은 점점 그렇게 되어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고 마시면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비추는 길을 가니까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까?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치 멍멍이가 뼈다귀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자, 본문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정말 정해질 거예요. 물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햇볕도 많이 쬐지 않는 곳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잘 맺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떨까요? 항상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냇가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도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 바로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현장 예배가 없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뿌리의 자양분을 가장 많이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을 정성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쫑긋 세워서 그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의 뿌리는 바로 말씀에 심겨진 삶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일까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해요. 아까도 뭐라고 했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듯이 이 주야는
아침 저녁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사는 어린이. 이게 어렵다면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린이.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심겨진 어린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어린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접속이 돼요. 이렇게 딱 접속이 돼요. 여러분 바코드 꽂아 보셨죠?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접속이 돼서 하나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하는 어린이는 바로 말씀의 강가에 푹 잠겨서 이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쭉쭉 빨아먹어서 점점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바로 말씀의 열매. 그래서 누구를 점점 더 닮아갈까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말씀의 강가에 심겨진 어린이들이 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먼저 피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바로 말씀의 강가에 뿌리를 내려서 심겨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된 길, 형통의 열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심겨져 있고 어디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점점 더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비로소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는 주의 어린이, 즉 복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예배를 여기서만 딱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다시 일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제일 먼저 가정이에요. 그리고 학교고 학원입니다. 그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정말로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얼굴 보고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더욱더 복 있는 사람,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여서 우리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웃으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강도사님과 함께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았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이 비추어주는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여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정말로 복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 복습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써서 강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3가지를 적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문장이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씀으로써 여러분들 머리에 입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2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1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다. 셋째, 내 욕심대로 산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는 답을 적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적용 문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지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용이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틀린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적어야겠죠.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여러분들의 결단을 적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성껏 한번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하고 한번 상의해서 적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사는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 5시까지 박은용 강도사에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퀴즈를 모두 제출한 친구에게는 현장 예배 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한 주간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